좀 어떠세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도 좀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김상섭 학생은 듣다 보면 이제 많이 알아지고 문제는요, 이렇게 상담자가 왔을 때 네.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6살 먹은 아들이 임종 말기거든요. 네. 뇌종양으로 지금 코마인데 엄마가 36인데 입원했어요. 근데 분노가 너무 많은 하나님을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자,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분노가 엄청 많은데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분노는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원래는 이제 분노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타협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분노 단계인데 뭐 제가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자기 아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마지막에 와 있는데 뭐 이거는 본인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거 아무리 G7 연구해도 안 되네요. 아, 왜 G7 연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지난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민주국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도망가니까 이런 데는 믿기 힘들지만 한번 믿어보면 나는 풍광이 오지 않겠냐.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제일 좋죠. 같이 울어주고 시간이 좀 흘러야 돼. 어느 정도 시간이 그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정신을 차려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일단 심어주는 역할, 이거는 진짜 필요하다.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면 좋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간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엄마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아이는 가야 되는데 어떤 갈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용의 단계가 돼야 그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은 분노의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실은요. 왜냐면 분노의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수용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분노의 단계이기 때문에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울어주고 네. 그런 시간에 대한 심각성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엄마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기 근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해줄수록 자기는 더 그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면 할 거지만 하나님 데려가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후의 사람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자매님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역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분의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건 뭐 같이 아파하고. 그렇지만은 가셔야 될 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분이 정말로 중요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건 이제 그분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죠. 이제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얘기는 일단은 의식이 없으니까 영적지지도 못해요. 물론 뭐 기도하고 뭐 찬송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일단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신경세포가 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찬송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어쨌든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작업은 우리가 필요하죠. 가끔 가다 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세계하고 육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능이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거지 영혼의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건 이제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영이 네. 예. 자기가 활동할 수 없는 뿐이지 예. 영은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도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영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영은 그냥 있으니까 지금. 자, 이제 8장은 심리 문제를 다룰 때 또 일반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두 개예요. 하나는 심리의 감정 문제네. 감정. 이 감정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뭐 분노 조절도 감정의 컨트롤 이 부분들이 다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건강할 때도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보와 감정.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 또 어떤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 감정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체크해서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난 감정이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뭔 감정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노의 감정인지 우울함의 감정인지 또 뭐 어떤 절망적인 감정인지 뭐 또 대인 기피적인 감정인지 그래서 지금 많이 우울하시고 이제 그 감정 코칭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이하고 들으면서 증오의 감정이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 증오, 앞으로는 그 감정의 이름을 우리가 증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감정을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막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고 자기도 왜 자기 속에서 이런 게 생기는지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느끼고 또 나타나는 기분이나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감정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우울했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빠, 오늘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보가 지금 아들을 만남에 정보가 오는 거야. 그럼 그 정보가 나의 우울한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이제 심리적 질병들을 다룰 때 그런 이제 정보를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이 정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선 순간의 위험성을 우선 이제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느낌, 감정, 행동.
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43페이지 이것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자, 정보가 왔어요. 그랬더니 느낌과 1차적 감정이 형성이 돼요. 근데 앞 페이지에서는 1차적 감정,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1차적 감정은 별로 안 좋죠. 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지금 나를 막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 내가 화가 나요, 지금. 그 정보 때문에 감정이 지금 분노의 감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집어넣었어요? 이제 해석과 분석. 해석과 분석 조절. 요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팔았어요. 형제들이 그를 팔았으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은 이 정보는 요셉에게 어떤 감정을 줬어요? 나쁜 감정을 줬죠. 분노의 감정, 뭐 속상함의 감정, 우울의 감정, 뭐 절망의 감정. 그런데 요셉은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감정대로 항상 행동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확 나서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면 새치기 했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서가지고 그냥 야구방망이 꺼내다가 이제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돼요. 슬픈 일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그 감정은 지금 슬픈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게 계속 학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스스로 내가 이제는 추스리고 일어서야 되겠다. 감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정보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늘 그런 상태에서 우울한 감정 속에 있으면 그 감정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우울해지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의 세상을 떠나서 슬픈 사람에게 물론 어느 정도의 슬픔의 시간,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줘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 그 감정에 순종을 하면 슬프고 또 슬프고 슬퍼서 슬프고 슬퍼서 슬프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서 슬펐는데 나중에는 그냥 슬픈 습관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슬픈 습관이. 항상 뭐든지 그냥 우울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종로로 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울한 것은 내 감정이지만 이거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말라는 건 그런 다양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거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그대로 종로로 타면 이게 길어져요. 그리고 나중엔 학습이 되고 습관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슬퍼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 몸을 추스리고 좀 일어나.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슬픈 감정이 계속 지속이 되죠. 누구도 안 만나.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멘토를 해줬죠. 당신이 이러고 계속 있으면 백성들이 당신을 다 떠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 접고 슬픈 감정을 이제 끝낸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이 돼주고 심리 상담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막 이제 울도록 내버려 두고 뭐 울게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봐가지고 계속 이 사람이 이런 슬픈 감정에 학습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정보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정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동하는 건 정보, 1차 감정, 행동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네. 정보, 1차 감정, 그 다음 해석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석했죠? 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조절. 감정은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 32절에 내 마음을 다스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런 걸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내 성격을 컨트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성격을 컨트롤하라. 예, 내가 지금 일어나는 어떤 그거를 컨트롤, 다스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서도 이거를 이제 인지 왜곡 이론, 심리학자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울증의 기본 증상은 감정 장애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은 인지 장애에서 온다. 우울증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동기로 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도록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항상 성경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경은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슬픈 정보나 분노할 정보를 딱 만났을 때 일단 분노를 했어도 그 다음에 빨리 해석을 해서 그걸 빨리 수습을 하고 정상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정보의 통로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좋은 정보를 늘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게 좋죠. 만약에 지금 내가 그냥 뭐 속상하고 우울한 상황에 있는데 집에 그냥 있으면 계속 그 우울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바꿔주는 노력. 그게 뭡니까? 환경의 변화를 준다든지 삶의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뭐 좋은 장점을 찾아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정보를 만나게 해주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자, 해석과 조절, 행동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는 이 감정 요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감정이 반대적인 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우울해. 그거는 이 우울한 감정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좀 기쁘게 해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을 순종하지 말고 감정을 그냥 순종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그 일어나는 감정의 반대를 생각해서 그 반대를 이제 만들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정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오래된 어떤 그 계획 속에서의 자살보다도 순간적 감정 처리가 잘 안 돼서 오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네. 옛날에 그 누구죠? 저 탤런트 최진실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거기서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는 감정이 컸다면 죽을 수 없죠. 네. 근데 어떤 그 순간적 감정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일을 확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자, 성경을 보면 감정의 주인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 32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158페이지 옆에 보면 도표가 있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크게 5개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인격성이 들어있어요. 그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생각의 기능 안에 감정의 기능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왕이야. 내 안에는 감정은 내가 다스려야 될 하나의 작은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감정을 다스리기보다는 감정에 순종해버린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의 감정이 이렇지만 내 감정을 내가 바꾸겠어. 네. 내 감정을 나는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을. 네. 자, 그래서 자연적 감정과 의도적 감정.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자연스럽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정보들이에요. 의도적 감정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정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쪽 보고 가니까 계속 쓰레기만 보여요. 내가 운동하러 나가지고 계속 쓰레기만 보니까 막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내가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저걸 한두 개라에 내가 치우는데 무대기로 있는데 저거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강변이니까. 그래서 한번 바꿔서 보자. 낚시 저 사람이 뭘 잡나 하고 보자.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못 느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느냐.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강박관념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빵집 앞을 지나가면은 막 거기서 강박관념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뭐 이런 거. 그 이제 무슨 그 집 원래 그 빵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기가 어떤 그런 그 뭐 술집이나 기생집이나 그 술집 앞 지나가면은 또 그런 게 막 떠올리는 거예요. 나중엔 그런 색깔만 봐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앞을 갈 때는 그 정보가 딱 떠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다른 정보를 만들자. 네, 다른 정보를 만들자.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정보를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정보를 만들자. 성경 암송이라든지 뭐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스러운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 빵집을 보지 않고 보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이나 그런 삶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딱 보면 이 스케줄은 항상 이게 우울하거나 기분 나쁜 정보만 늘 만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제 좋은 정보를 늘 만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이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 감정이, 예를 들어서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 아무리 훈련을 잘했어도 사람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그냥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벌어질 때 내가 속으로 잠깐 내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잠깐 기법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는 거. 그래서 5초 동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순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정을 조금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자화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화상. 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큰일 났다. 이거는 자기 자화상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항상 훈련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는 자기와의 대화가 왜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상황이 딱 부딪혀서 그냥 나도 안절부절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자기와의 대화가 잘 훈련된 사람은 난 누구야?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떠올라요. 왜 두려워하지? 난 누구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가 늘 익숙해진 사람은 그런 상황 앞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훈련을 아주 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을 메뚜기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화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화상, 피그말리온 효과 이야기 들어봤죠? 피그말리온 뭐예요? 네. 조각을 만들었는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을 만들었는데 여자의 조각상을 만드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이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여자가 돼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믿고 바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한 교육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는 천재야, 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선생님이 얘를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교육을 하면 얘가 굉장히 탁월한 이 성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근데 선생님이 얘를 바보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해버리고 바보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보가처럼 행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창세기 1장 27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나의 정체성을 자화상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자화상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자,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항상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고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이거를 임상해 본 일 있어요? 네. 어떻게 하셨죠? 남편이 밖에서 일하다가 요즘 잘 안 되고 그럴 때 많이 우울해가지고 오면은 의도적으로 제가 딸한테 문자를 넣어요. 아빠한테 전화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화 받으면 싹 풀려요. 그래서 분위기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감정,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딸을 응용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자신이 감정을 그런 정보에 의해서 바꿔본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보통 감정대로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들 순간을 바꿔주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그것과 비슷한 정보를 주면은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니까 전혀 이제 다른 일부러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거는 일부러 하라는 거지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다 저절로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가버려야 돼. 네. 그 분위기대로 가버려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 속상한 감정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물론 좀 풀리긴 풀려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보, 감정, 행동 그러면 이 행동이 좋게 나타나요? 안 좋게 나타나요? 안 좋게 나타나면 이게 또 새로운 정보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는 이게 해를 딱 넘기면 풀어지는 영역도 있지만은 이게 그 속상해서 잠들었던 그 감정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강화시켜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은 그래 정보를 좀 바꿔보자. 그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무직의 삶을 걱정시키고 하나님이 항상 있는 것을 자꾸 이제 하나님 아니 진짜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론이 미리 없어요. 미리 예를 들면 이제 네. 아 들어봐요.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와이프하고 만난다.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싸울 준비를. 그래서 즐깁니다 싸움을. 뭐라면 이제 이거 이제 가면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면은 이제 벌써 딱 기분 나쁜 이거 오면은 그놈을 참 걱정시키고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이제 자꾸 떠올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놈을 이기죠. 네. 그러니까 즐겨야 돼 이제 그래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프리액션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책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분노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 3 액션을 중심으로 그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먼저 프리액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훈련도 하고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내가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영적인 것도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있고 테크닉도 잘 훈련이 되고 그러면은 액션의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액션이 잘못되면 이제 포스트 액션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이제 회복을 빨리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바뀌는 훈련을 이제 다음 달에 오실 때는 최소한 한 서너 건씩은 자기 감정 변화를 시도해보고 거기에 대한 임상 결과를 이제 다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뭐 슬픈 감정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떤 정보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든지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막 서로 싸웠는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 이걸 정보를 해서 이걸 할 거냐. 그 사람은 싸웠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의 사건을 이해를 하니까 그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바꾸고 만들어 가지고 우울했거나 화가 났거나 싸웠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변화를 바꿔 가지고 행동까지 이루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속상할 때 가서 기도를 한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은혜의 정보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정보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 상해있는데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 가서 그냥 엎드려서 막 주여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다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안 바꾸니까 집에서 성질 나가지고 온 거를 교회 와서 그냥 또 그냥 다 그냥 화풀이 하거나 교회에서 또 열받은 거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다 막 화풀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를 뭐 컨트롤해서 감정 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대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집에 이제 폭탄 맞는 거죠. 애들이 딴 때 같으면 안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그날따라 가가지고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아내를 보자마자 그냥 애들을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키워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쏟아놓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가족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또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밤에 또 실컷 싸워. 사실 싸워야 될 대상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바깥에 직장에서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와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는 말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훈련을 늘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건 그냥 뭐 은혜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은혜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는 그건 이야기 안 한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고 훈련해야 될 영역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고 13장. 자, 10분간 휴식하고 13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